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제 일어났던 이제 예기치 못한 그들이 거기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마르던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얼마나 거기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이제 행복해했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 한 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지금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들이 기분 좋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이고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잘 그들이 훈련돼 있고 또 철기 그때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된 그런 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맞서 싸울 이스라엘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와 가지고 아직 어떤 군대로서의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훈련도 되지 않고 그리고 무슨 변별하게 맞서 싸울 만한 그런 무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족인 아말렉 족속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전쟁에 지금 싸우러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라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갈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서 여러분 가운데 아말렉과 싸우러 갈 사람은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여기 오늘 하나 더 있으니까,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군대를 위해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막 파죽지세로 아말렉 족속을, 아니 여기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파죽지세로 여러분 어떻게 막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 어떻게 돼?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 기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조금 기도하면 어떤 분은 10분도 못 드는 분이 있죠. 기도하다가 뻗치니까 어떻게 해? 손이 피곤하니까 팔이 피곤해 쭉 내려온 거예요. 아니 올라갔던 손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아말렉 족속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을 내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또 승리하고 또 팔이 힘들어 내려오면 또 밀리고 또 올리면 또 이기고, 막 일진일퇴 굉장한 그런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을 갖다가 모세 그 밑에다 갖다 놓고 거기 앉으라고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같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는 더 크게 아멘해요.
그랬더니 어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날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 혹시 설교 여러분 금요철야 설교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또 무슨 설교를 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철에 무슨 설교했어요? 정말 사모님이 딱 아시겠죠? 이번에 최성수 목사님 와서 얘기했으니까.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겠죠? 이제 생각납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어. 우리 선희 신랑감도 다 예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신랑감, 예비해 놓은 신랑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야, 그거는 정말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는지 그걸 모르면은 다 예비해 놓았어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테이프, 이건 뭐 테이프도 아니지, 지금은 유튜브에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달달달달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내 마음판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록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이 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또 당신을 위하여 하면 됩니까? 집사님 이러라니까. 자, 다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직도 꼭 군대 유격장에 가면은요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모르죠. 이렇게 이제 막 PT 체조를 해요. 유격 체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번호를 하지 말라게요. 15 하지 말았는데 꼭 15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또 신나게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끝에 가서 또 한 사람이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때? 굉장히 그걸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유격 훈련장에서. 근데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는데 눈치코치가 있어야지. 그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또 당신을 위하여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한 번 더 합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여기 오신 분 정도라면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금 뭐를 예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그런다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게 한다고요? 광야.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해 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네.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중간에 뭐를 만났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 우리의 앞길, 그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의 미래와 여호와 이레 축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돼?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도전과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부딪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공격하여 온 것처럼 그들이 지금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전 앞에, 이 시련 앞에 그들이 주저앉아 버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도전, 시련, 고난,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 가는 길,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에 오는 도전과 이런 시련과 고난과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아말렉 족속에게 패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죠.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런 도전과 시련과 고난과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패배해 버리면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도전과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미래를 위해 예비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도전과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받은 거 말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그들이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그들이 군대에 어떤 조직이 잘 됐고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승리한 것이 아니죠. 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나의 그런 어떤 앞길에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차고 어려운 그런 문제와 그런 도전과 시련과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시련과 도전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 종살이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고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겠다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근데 그 인생에 예기치 못한 엄청난 그런 도전과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이겼습니까? 창세기 39장 40장 여기 보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집과 소유에, 감옥에 가도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요? 그 엄청난 시련이 있었잖아요.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다가 누명 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엄청난 시련이고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걸 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은 내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가로막고 내 인생에 가로막는 어떤 인생의 시련과 도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때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정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현재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까? 외국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뭐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낙심해 가지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너는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근데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 속에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 속에서 별걸 다 누린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골세 방에 살고 비천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정말 처량해 보일지라도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도전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거나 이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뭐가 있었습니까? 자,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이거를 쇠키나라고 그래요. 이 쇠키나라는 뭐는 그냥 저 우리가 하늘에 둥둥 떠가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시련과 도전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됐어. 그것을 이기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기도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기도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패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오고 도전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어떤 도전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는 아무리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도전이 와도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올라가면 승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나 도전이나 시험과 고난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한데 혼자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혼자서 안 될 때 있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지칠 때 기도에 부탁을 해서 같이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서 너무 감당이 벅찬 큰 문제일 때도 역시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세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장로님들이, 왼쪽에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같이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교회에 어떤 문제 있다 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기도에 손을 들고 아내가 그 손을 붙들고 그리고 자녀들이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떠한 가정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어때요? 자기에게 오는 그런 모든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다니엘이 뭐를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잖아요.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으면 이게 퇴학을 당하든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를 해요?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도 가르쳐주면 꿈과 해몽을 알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꿈도 얘기해주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역시 그때는 또 뭘 합니까?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지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해석이 뭔지 앞으로 이 세계를 제패할 나라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도전, 이런 엄청난 어려움 어떻게 했어요? 역시 기도하는 거였어요. 혼자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든 다니엘은 항상 뭐를 해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하며 작정하며 철회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도전과 문제와 시련과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안 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골리앗, 아니 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축복의 길이 가까웠어. 근데 어떻게 탁 아말렉 같은 사람이 내가 축복을 못 받게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방해하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 나온 물을 먹고 거기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이 왔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아말렉은 또 사탄 원수 마귀를 상징하기도 해요. 내가 어떤 하나님 큰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은 좀 방심할 수 있거든. 그럼 마귀는 어때? 그런 틈을 또 노려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조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실제라도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죠. 바사 제국이라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돼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중에는 온 유대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하만이라고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한테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는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아멘. 유대인이 죽게 된, 멸망이 된 그날 유대인의 원수를 갚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든지 그런 걸 지금 경험할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누구든지 이런 도전, 이런 시련, 이런 문제, 이런 고난, 이런 시험, 이런 걸 다 만나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장애물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그걸 뛰어넘어야 여러분 어떻게 돼? 교회도 부흥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고 그걸 뛰어넘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다 그런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해 봐야 여러분 어떻게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에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시련과 도전과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과 도전을 부딪혀도 나는 도저히 안 돼, 이런 사람은 벌써 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게 와도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은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도저히 고난을 못 이겨, 이 핍박은 못 이겨,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도전과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나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고 꽁무니 빼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 정말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어도, 어떤 도전이 나에게 있어도, 문제나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능히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욥이 여러분 보세요. 자, 욥이 자기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 가정과 삶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나를 연단한 신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니까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대적들이 와서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걸 방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한대요. 안 됩니다. 이건 당신은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도 다 지치고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랍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집요한 그런 이방인들의 반대와 그리고 낙심한 유대 백성들이 안 된다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도전이나 시련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어떤 것이 있어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근데 자신이 없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사일삼 그거 딱 알아야 돼요. 빌사일삼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사도님 당신 그 몸으로 안 됩니다. 아니 눈도 잘 안 보이고 가다가 간질로 쓰러지고 그리고 몸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선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니야, 당신들 그런 소리 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보인 게 아니에요. 글씨도 자기가 이거 편지도 못 쓸 정도로 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 놀라운 엄청난 그런 선교를 하고 그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그 자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배가 3번이나 침몰해가지고 파선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40에 강한 매를 몇 번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 많이 있었냐면 그런데도 그걸 다 극복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곳에 선교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뭐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뭐래? 내게 능력 주신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아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같이 두려운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때요? 주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역사를 안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믿어야 돼. 여러분, 어떤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어떤 정말 시험이 와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그 장이 나오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다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아멘.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다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로 삽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여 돈 달라고 뭐 달라고 이런 거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뭐대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요? 믿음의 분량. 쓰실 때도 뭐대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내가 믿음이 커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을 주면 교만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믿음을 축복을 예배해놓고 그걸 받기 전에 광야에서 뭐를 훈련을 시켰어요? 연단하고 훈련을 시켜 뭐를 키워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 또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도전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나서 그걸 이기려면 돼. 첫째 뭐였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큰 믿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런 내 앞길을 가로막는,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도전과 시험과 이 고난과 이런 시험 어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어때요? 거기 한번 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9절. 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면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서 이걸 들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우리에게 뭘 하냐면 영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애굽의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먼지를 갖다 쳐버리면 이가 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죠.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안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함으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어요. 도전을 이겨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각오와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도전이 와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력의 지팡이를 든 모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핍박이 오면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래.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 성령 충만하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지만은 계집아이 앞에서 당신 예수 한 표지 나 모른다고 막 그랬죠.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오순절 날 딱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돼? 막 그 제사장들 앞에 가서 맞고 막 위협을 당하고 그랬대. 사람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 듣는 거 누구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아무리 핍박을 하고 뭘 해도 했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며 이러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해 버려요. 기뻐해. 나 같은 걸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 오히려 기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 전한다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감사 찬송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했으니까. 감사 찬송하니까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교도소가 감옥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때? 교도소장과 그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또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시련과 도전과 문제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이기려면 어때요? 다시 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이런 앞길을 가로막고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이기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네.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었던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어,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꿈, 그 소망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그 사람은 어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볼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한 달 동안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병원에 가보십시오. 한 달 동안 숨 안 쉬고 있는 그 사람 살았다 합니까? 1분만 숨 안 쉬어도 의사가 딱 사망 진단 내려버려요. 죽었다고. 우리 육신의 이 호흡이, 몸이 다 성해도 육신의 숨을 안 쉬면 사망이에요. 내 영혼의 호흡은 뭐예요? 이게 속사람이죠. 우리 겉사람 있고 속사람. 내 이 속사람의 그 호흡이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잖아요.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근데 한 달 동안 바빠서 기도 못 했다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소리야. 육신은 살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요. 숨 쉬는 것을 어떻게 중단해요? 쉬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는 걸 쉬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도전이 있어도 이기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막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야곱도 그렇고, 다 보면요, 이걸 이겨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그들 안에 소망이 있어. 애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간다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그런 꿈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포로 생활하면서도 거기에 낙심하냐고 그걸 이겨낸 거예요. 꿈이 없고 막 그들이 낙심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나야지. 현실은 힘들어도 그거를 소망이 이겨내게 만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 주신 꿈, 그런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나의 오늘 부딪힌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꿈이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왜? 꿈이 있는데 왜 자살하냐? 왜 소망이 있는데 죽냐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요. 여러분, 이 꿈 누가 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한테 꿈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래. 아무런 꿈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식도 없고 아무런 가난 속에서 정말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낸 겁니다. 요셉도 그 애굽에 팔려가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제 유혹이라도 그걸 뿌리친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내가 그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또는 예언하는 종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음으로 나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고,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언하는 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여러분에게 오는 도전과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다 꿈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도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 와요. 근데 그걸
잘 붙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 우리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돼?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셨냐고. 예? 여러분이 그 알란가 몰란가 그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죠. 근데 자기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거기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리라. 그래 이제 결국에 때 승리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예비는 축복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 이런 도전과 우리에게도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도 오늘 어떤 장애물이나 도전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모두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자 마이크 좀 줄여요.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마이크를 좀 더 켜줘.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그런 도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도우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도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도 하나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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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코를 좀 넣고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인생의 앞길을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런 도전을, 이런 시련과 고난과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스 그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참으로 하나님,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도전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이 도전과 시험과 고난과 문제를 이기지 않고는 결코 우리도 하나님의 별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런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each one twice. 와이런 칼을 카노와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each one twice. 오 주여 와이런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이른 칼을 each.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축복을 가로막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도전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이른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each one twice. 와이른 칼을 each one twice. 오 주여 와이른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나의 앞길,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문제를, 그런 시험을, 그런 고난을, 그런 도전을 하나님 앞에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each one twice. 오 주여 와이른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each one. 오 주여 와이른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있어 카노와 칼을, 주 예수와 이른 칼을 each one twice. 주 예수와 이른 칼을 each one twice.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